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즐겁게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이 맥주절을 감사 주일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세가 6월절이 끝나는 날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며 온갖 고생하던 것과 지금의 풍요로운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러워한 이웃들과 또한 내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아는 모든 사람들과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7.7절은 일명 오순절이라는 이 명칭 이외에도 미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절기라는 의미에서 맥추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초실절이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맥추절을 지내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추 감사주의를 드리면서 감사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운 그러한 마음이 드십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을 좋아합니다. 네. 아유, 그렇지 않아도 헌금 드려야 할 것이 많은데 무슨 이런 절기가 있어가지고 부담스럽게 헌금을 하라고 그러는가. 아유, 좀 절기 좀 없으면 쓰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맥추절을 드리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이 맥추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드려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고 이후로 꼭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이 맥추절을 지킬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예물을 드리라고요? 자원하는 마음. 그 예물을 드리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원하는 예물은 히브리어로 미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미사라고 하는 말이 단 한 번 쓰여졌어요. 그러면 이 미사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풍족함, 흘러넘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넘치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희로 풍성하게 주신 그 하나님께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쳐라 하는 뜻이 됩니다. 할렐루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77절에 첫 수확한 이 밀을 갈아가지고 누룩을 넣어 만든 떡 2개, 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젊은 수소 1마리, 숫양 2마리를 바쳤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이때 식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는 없다 하지만은 한 번쯤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자, 계산을 잘 하시는 성도님들은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첫 수확한 햇밀로 만든 떡 2개. 요즘 시가로 밀로 만든 이 떡 2개가 얼마나 갈까요? 그냥 2,000원 정도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떡 2개. 2,000원 더 갈 것 같기도 한데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냥 2,000원이라고 합시다. 떡 2개. 2,000원. 그 다음에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 한 마리당 30만원씩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7마리면 3, 7에 21, 210만원. 젊은 수소 1마리, 힘세고 살찌고 튼튼한 젊은 소 1마리. 아주 큰 것은 요즘 700, 800, 1000만원 아마 갈 거예요. 그냥 500만원 좀 낮춰서 500만원. 500만원. 그 다음에 순양 2마리. 한 마리당 70만원 정도 계산하면 2, 7에 14, 140만원. 토탈 합계 얼마요? 850만. 우리 석영자분님 제대로 맞추시네. 850만 2천원 정도를 드리죠. 많아요, 적어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준비한 것에 비하면 진짜 많은 헌금이죠. 아마 어쩌면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예물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예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1월부터 지나간 6월달까지 상반기 그 6개월 동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재산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축복을 해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히 예물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받지 마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맥주 감사주일 때는 작년보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더 많이 드리십시오라고 말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유치하잖아요. 알아서들 잘 하시겠지. 저는 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믿고 맡기는 그런 목표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스스로 해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거 누구의 사랑과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져가시려고 하면 그분 손바닥에 우리를 딱 올려놓고 훅 하고 한번 불어버리면 우리 재산과 생명과 자식과 그 어떤 것들 가진 것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성경에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뽑아본다면 구약에서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부자였던 의로운 사람. 요. 사단이
그를 질투해서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고 했을 때에 진짜 한순간에 자식 다 잃어버렸죠. 재산 다 잃어버렸죠. 친구들 잃었죠. 각시 잃었죠. 다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진짜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은 한 번 당하니까 잠시 후에 또 고난이 나고 또 고난이 나고 연속으로 고난이 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그런 고난이 올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이 아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끝장날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을 때에 잘 드려야죠. 할렐루야. 성도들이 왜 주의 종들이 헌금을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여러분의 믿음대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가르치고 말씀을 줄 때에 왜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시험이 들고 짜증내고 그러냐고요. 물론 지나치면 곤란하지요. 그러나 꼭 드려야 할 것 같으면 아무 소리 말고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모든 헌금을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억지로 드리지 마시고 아멘. 인색하게 드리지 마시고 아멘.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히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모두 즐거워하면서 지켜라. 하나님 앞에서 모두 즐거워하며 지켜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인과 객과 고아와 또한 과부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겁게 지키라. 그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지키라고요? 즐겁게 지켜. 즐겁게 지켜. 나를 비롯해 모든 식구들과 또 나와 관계되고 우리가 도와줘야 할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 지키라는 거예요. 즐겁게. 어느 누구도 소유되지 않고 다 같이 즐겁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유현숙 장로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맛있는 떡을 준비해 오셨어요. 제가 사택에 있는데 떡이 도착이 됐어요. 장로님이 오늘 떡 하신 거라고. 딱 봤더니 시루떡 같아요. 아이고 맛없는 시루떡 하셨네요. 그런데 딱 뚜껑을 열고 보니 이건 보통 시루떡이 아니고 얼마나 맛있는 시루떡인지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시루떡 처음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오늘 내일 끝나고 한번 잡숴봐. 교회에 나오니까 목사나 되니까 이런 떡을 대접받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를 드리는 성도만이 이 귀한 떡을 먹었어요. 오늘 떡만 먹습니까? 맛있는 떡도 밥도 준비됐어요. 할렐루야. 밥 잡숴봐. 송정민 권사님 표 밥 잡숴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우리 나영주 집사님 우리 교회 밥 맛있죠? 맛있다고 하네요. 저분이 뭐 맨날 우리집 사장할 때 뭐 밥 보통 맛있는 밥만 먹고 다니고 간성중학교에 밥이 맛있대요. 어느 누구도 빠지지 말고 즐겁게 이 예배를 드려라.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는 즐겁게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지키는 그러한 절기들 많다고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많지도 않아요. 자, 무슨 절기가 있을까요, 교회에? 4월 달에 부활절, 또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 11월 달에 또 뭐 추수 감사주, 또 12월 달에 성탄절. 1년에 몇 번? 4번밖에 안 되네. 우리 김영호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김영호 권사님 옛날에 집에서 제사 드릴 때 몇 번까지 드리셨어요? 네? 옛날에 많이 드릴 때는 몇 번까지 드리셨어요? 기억도 안 나? 아, 혼자 이제 안 드리니까 이제 다 잊어버리셨구나. 또 제가 얼핏 보기에 누구 집에서 어느 성도님들에서 제사를 참 많이 드린다고 했는데, 나 우리 집에서 제사 많이 드린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1년에 제사 5번까지 드리는 분 계세요? 많이 없어졌구만. 제사보다도 적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절기가. 한 번 제사 드릴 때에 얼마씩이나 들어갈까? 네? 보통 김용호 권사님 3번 제사 드릴 때 보통 얼마 썼어요? 50. 50? 그렇게 많이 써? 왜 많이 들어가요? 와. 50 이상 들어가요. 그래요? 네, 50 이상 들어가는데 한 번 쓰는데. 그러면 5번이면 1년에 250만 원. 계산법이 많이 나오네. 네, 계산하는 상당한 금액이죠. 그래서 돈을 유난히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제사 드릴 때마다 짜증나요. 뭔 제사를 이렇게 많이 드려야 하는 것같다. 왜 우리 집에서만 제사를 준비하지만 신경질 내는 며느리들, 신경질 내는 그러한 각시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짜증내거나 속상해하면 안 돼요. 즐거워해야죠.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내 부모님 또 우리 선조님들 우리에게 주신 그분들의 사랑, 그거 생각하면서 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때 나를 이렇게 사랑해줬어. 형님만 언니만 그렇게 사랑해줬어? 나도 사랑해줬어. 아이고, 나는 나만 앵두 주는 줄 알았어. 우리 할머니가 막둥아 이라라, 너만 먹어라. 파랗게 익은 앵두를 접시에다가 한 반절 정도 담아가지고 탁 주셔. 혼자 한쪽에 가가지고 그걸 맛있게 먹어. 몰래 형들 볼까 싶어하고 숨어서 먹었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형들도 몰래 그렇게 먹었더라고. 할머니가 그랬대요. 너만 먹어라. 이게 우리 할머니가 보통 머리가 좋은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아, 너만 먹어라. 그 말에 야, 할머니가 나만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해가지고 당신 이쁨 받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 참 많이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렇게 안 울었어.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 참 많이 울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참 그분들이 우리를 얼마나 진짜 사랑해 줬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사랑하는 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지금 해보셔서 아시죠? 그렇다면 그런 생각에서 제사 드릴 때 즐겁게 드릴 필요가 있죠. 또 부모님께 재산도 물려받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 나는 없어요, 목사님. 물론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다못해 돈 1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땅 한 띠기라도 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때에 그런 걸 보면은 진짜 즐겁게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죠. 돈은 쓰라고 어쩐다? 번다. 돈은 쓰라고 버는 것이요. 그렇죠. 쓰기 위해서 돈 벌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돈을 쓴다는 거 아주 즐겁습니다. 야, 오늘 밤 내가 쏜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야, 오늘 커피 내가 쏜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 10명 정도 커피 사면은 한 5만 원 또 나오잖아요. 한 4,000원, 4,000원, 5,000원 커피 한잔 한다면 10명이 5만 원이잖아요. 아이고, 5만 원 얼마나 그 많은 돈인데 내가 커피를 사? 근데 그 10사람이 기뻐하면서 축복기도 하면서 그 커피를 음료수를 마시는 즐거운 모습을 보면 5만 원 값어치보다도 10배, 20배 더 클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형님이 최고야. 우리 형수님 멋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멋져. 나 얻어만 먹으려고 하고 살라고만 한다 하니까 참 저분은 참 멋있는 사람이야. 아니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서 우리 노회에 고시부 회계되시는 김은호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서울 신흥교회에 다니시는데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면 얼마 준다고요? 또 김용호 권사님 또 물어보네. 김용호 권사님 하루에 10,000보 걸으면 얼마 줘요? 우리 안양시에? 한 달. 네? 100원? 100원? 네? 하루에 100원? 하루에 100원이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3,000원. 1년이면 얼마예요? 30,000원? 46,000원? 계산 참 빠르네. 이분이 이렇게 어떻게 모아가지고 한 7만 원을 모았대요. 7만 원을. 근데 엄청나게 걸었더라고. 7만 원. 그 돈을 어떻게 써요? 그렇게 걸어가지고. 그거 아까워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 아까 나는 그냥 그 돈 있으면 후딱 우리 아들 치킨 사주겠네. 그러더라고. 저도 속으로 나도 치킨 사주겠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치킨 사주겠다. 근데 한 분은 뭐라고 말하냐. 그 돈 아까워서 어떻게 써? 참 사람들이 다 그 관점이 틀리더라고요. 야, 그걸 어떻게 써?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치킨 사준다고 단번에 말하는 아들 사랑하는 그 목사님도 있고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요. 잘 벌었으니까 잘 써야죠. 잘 써야 좋죠. 뭐가 무서워서 못 써요? 응? 그거 못 쓰고 안 쓰고 꺼라고 아껴놓은 거 우리 생명 끝나면 먼떼기밖에 안 된다고? 전라도 사투리로 먼떼기? 그 돈 먼떼기 된다고? 네? 종이떼기, 예. 종이떼기밖에 안 되는 거고. 우리 죽어보면 그 1억이건 2억이건 돈 그거 종이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못해. 아유, 목사님 자식들이 가져간 게 좋지라. 자식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효도 잘하는 자식들인가요? 자식들? 시집가고 장가가면 저들밖에 몰라. 용돈? 아이고. 용돈 많이 받아요? 매월? 주기에 모자라지, 주기. 그런 자식들 주기 위해서 안 쓰고 안 먹고
모아놓고 죽어. 여러분 쓰고 죽읍시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네. 쓰고 갑시다. 할렐루야. 죽자 보니까 기분 나빠갖고 쓰고 천국 갑시다. 아멘. 쓰고 가야죠. 쓰고. 우리가 늙어서 마음대로 활동 못하게 되고 치아가 빠져서 고기도 못 먹고 음식도 씻지 못하고 형편없이 됐을 때에 그때 가서 어디 구경 가자 자식들이 놀러 가자고 그러면 갈 수도 없어요. 가도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불쌍하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고 앞으로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지켜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식민지 생활을 할 때에 그 삶이 어땠겠습니까? 곤고했지요. 피곤하고 힘들고 죽을 고생한 거예요. 저들이 강제로 노역을 했다 그랬어요. 바로 왕의 명을 받아서 애굽에 성을 쌓는데 벽돌을 굽는 일을 하는 고생을 했어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놓아 자유케 하라. 광야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 바로 왕은 화가 나가지고 놓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벽돌 만드는데 드는 재료를 적게 주면서 예전에 만들었던 것만큼 똑같이 만들어내라고 독려했어요. 못 만들어내면 채찍질을 가고 가혹한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짓을 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게 살았습니까? 자그마치 400하고도 43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주체성이 완전히 다 말살되어져 갈 정도의 그러한 긴 세월이었어요. 애굽 사람으로 다 변해버릴 만큼 세월이 흘러갔던 것이죠.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랑,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지난날에 험난했던 그 날을 생각해 보면 치가 떨리고 소름이 돋고 등에서 한기를 느낄 만한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짐승들은, 개는 그 주인이 자기들한테 사랑을 주는 것을 기억합니다. 간혹 가다가 사자나 호랑이를 잘 키워줬는데
그것들이 그 주인과 사육사를 공격해서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짐승들은, 맹수들은 그 주인을 해치지 않습니다. 특히 개 같은 경우는 진짜 주인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멍청한 게 아니라 꼭 그렇지만은 또 아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어제 핸드폰 다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어느 그 냇가에서 물놀이를 하던 여인이 내가 물에 빠지면 우리 개가 나를 건져낼까?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될게요? 죽어버렸어요.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개가 그냥 구하기도 전에 휩쓸려가지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참 사람이 너무나도 허무해요. 어리석어. 그때 진짜 개가 있었으면은 개가 팍 들어가고 건졌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까지 개가 물 휩쓸려가는 급류를 어떻게 이기고 구할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오수에 가면은 그 의경제를 지키는데 그 나무가 그 역사가 있어요. 만들어낸 전설인지 진짜인지를 모르는데 그 이 얘기는 진짜 같아요. 옛날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화로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주인이 술에 자 취해가지고 딱 그냥 산에 누워 있는데 불이 났어요. 막 불이 주인을 향해서 가까이 타들어갑니다. 그걸 바라본 이 개가 어떻게 이 불을 끌까 생각하다가 그 바로 옆에 물가가 있어요. 물가에 들어가서 사이봉에 물을 다 적셔갖고 그 타들어가는 그 물을 막 불을 갖다가 껐대요. 그리고 기진맥진해서 개는 죽어 있고 그 술 취한 주인 아저씨는 깨보니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자기 지팡이를 탁 거기서 꽂고 묻어줬더니 거기에 이 나무가 나왔더라. 그럴싸하죠? 그 개 진짜 생명 주인을 살렸네. 그런 예는 있어요. 짐승도 주인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개만 또 못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늘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아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가 되셨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것을 보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고, 그래, 나도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죽어야지.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 가야지. 그러한 믿음과 결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오나오키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항상 즐거워하면서 내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어렵다고 했지만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서 먹고 입고 마시고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건강이 어땠을까? 우리의 재산이 어땠을까? 우리의 자손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후반기에도 함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반드시 잘 살아서 개개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은 평안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